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구원과 평화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같이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일에 바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겨울 추위와 세상의 위험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성수를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나약함으로 지은 죄의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흔들리는 저희 믿음에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불길이 차고 넘치게 하옵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섬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신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항상 좋은 성과를 얻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이 신교회의 모든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잘 마무리해서 돌아오는 2022년도에도 더욱더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는 이 신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되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교회 청년부와 청소년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기 같은 치유와 은사가 임하여 주시어 건강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필요한 곳에는 평강을, 물질이 필요한 곳에는 물질을 주시옵고 가정과 사업, 직장에 문제가 있는 곳에는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조현철 담임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고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저희들 감사하며 소득의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감사할 일들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의 삶과 현장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험생, 취업준비생, 환우, 군복무자와 외국에 있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앞길을 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힘과 능력 주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경건하게 우리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후에는 예산 강회로 모이겠습니다. 연합구역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11시에 있겠습니다.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사무실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전도 물품은 KF94 마스크를 저희들이 교회에 그 스티커를 붙여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전도에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양말 나누기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성탄 때마다 하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저희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별로 총회 잘 마치시고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9구역의 장경래 집사님, 오남숙 권사님 생일을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9구역의 오목순 권사님, 우리들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수술 잘 되시고 회복 중에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경희 권사님 아버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별세하셔서 지금 상중에 있는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두 가지 의미에서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그 대림절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초림, 성탄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이제 재림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계시록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물론 좋은 세상이지요. 물론 좋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뭐 요새는 물론 뭐 이렇게 전염병도 있고 또 전쟁도 많기도 하고 또 경제도 어렵기도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좋은 세상입니다. 오래 살고 싶고 또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물론 이제 겨울이 돼서 뭐 낙엽도 떨어지고 조금 이제 추워지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사계절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길을 걸어가다가 떨어지는 낙엽, 단풍 든 나무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음을 멈추게 되고 거기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이렇게 강둑을 달려가다가 너무 아름다워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강을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그런 적이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역시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세상, 좋은 그런 것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은행나무 길을 걸으면서, 서울숲을 걸으면서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곳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생각하고 또 아름답게 잘 보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요새는 전염병 때문에 뭐 이렇게 다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사실은 더 걱정해야 될 게 환경오염, 그 다음에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과 이 세상을 저희들이 잘 그 창조 질서에 맞게 보존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을 말하는데 이 세상이 사라진다, 없어진다.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세상이 끝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세상이 끝난다고 하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좀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없어진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면 뭐 개인적인 종말이 되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 유통기간이 다 돼서 끝나는 것도 끝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이 없어진다.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저녁에 와 보니까 집이 없어졌어요.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왜 없어진 것이냐?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을 영원하게 만드시지는 않았다. 사용기간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언젠가 끝나는 날이 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사용기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이 없어지고 끝나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더 좋은 집, 사람이 손으로 만들지 않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더 좋은 집,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없어지는데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로운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럼 땅에 있는 장막집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새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먼저 주님이 가셔서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도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실 이 새 예루살렘이 어떤가 하면 2절,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 어떻습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아름답죠. 아마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를 꼽으라면 신부 단장했을 때일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 많이 가보지만 어제도 제가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신부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와, 신부가 저렇게 아름답냐. 안 예쁜 신부가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나름대로 이쁘시지만 아마 신부 때 제일 이쁘셨을 거예요. 저도 결혼식 때,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이쁜 분이었나. 원래 이렇게 이쁜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놀랐어요. 막 신부 드레스를 쫙 입고 머리 올리고 신부 화장을 했는데 아닌 줄 알았어요. 엄청나게 이뻐. 하나님께서 주실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집이 그렇다는 것.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 정말 좋은 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 재앙을 담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쫙 썼는데 12지파 이름이 쓰여있는 거예요.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다 써있는 거예요. 천사가 성과 문과 성곽을 금 갈대로 측량하는데 이 성이요 네모 반듯하고 길이 너비 높이가 같고 성곽은 144규빗이고 이건 이제 상징적인 12 곱하기 12는 상징적인 숫자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기에 그곳에 거하기에 손색이 없는 정말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완벽한 집, 완벽한 성이라는 거예요. 성곽은 다 벽옥으로 쌓여 있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아. 성곽의 기초석은 12보석으로 꾸몄고 12문은 12진주인데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유리바다, 빨간 유리바다, 정금, 유리 같은 정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이 전부 보석과 진주와 금으로 다 만들어진 그런 새 집.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성수동에도 재건축이 한창인데요. 오래되고 낡은 헌집들이 없어지고 크고 아름다운 새 집들이 자꾸 생기는데 얼마나 예쁘게 이렇게 만드는지 몰라요. 집들을. 야, 그런 집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석과 진주와 금으로 만든 정말 아름답고 좋은 하늘나라 새 집을 우리에게 다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 주셔요? 하나님께서 주실 새 집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주신 집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라는 말이 이 함께라는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혼자보다는 함께라는 게 훨씬 좋아요. 걸어갈 때도 여러분 혼자보다는 함께 걷는 게 좋고요. 밥 먹을 때도 같이 먹는 게 좋고요. 혼밥보다는 같이 먹는 게 좋고 운동할 때도요. 저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할 때도 혼자 여행, 어떤 분은 혼자 이렇게 여행하는데 저는 혼자 여행 못 하겠더라고요. 누가 같이 가야지. 좋은 사람과 같이 여행해야지. 영화도요. 저는 혼자 영화관 잘 안 갑니다. 혼자 못 보겠더라고요. 누가 같이 동행을 해줘야지.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좀 외롭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성도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운동을 하고 여행을 하고 영화를 보고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이게 함께하는 것이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좋은 사람과 함께해도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인데 정말 큰 축복과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저는 가장 행복하게 산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에녹을 꼽고 싶어요. 에녹. 여러분,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딱 4절에 불과하거든요. 창세기 5장에 보면 4구절 딱 나옵니다. 에녹에 대한 내용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정말 너무나 귀한 내용.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여러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65세인데 300년을 동행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집으로 그냥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라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야, 에녹이 정말 부럽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가시는 그런 인생. 얼마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축복이다. 성경에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제자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들의 그런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복 있는 자가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었다. 정말 멋진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다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22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없다는 것이 좀 이상하잖아요.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없을까? 22절 보시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데 굳이 또 성전이 필요 있겠냐? 없다. 여러분, 형태를 갖춘 성전은 이 세상에서나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천국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새 예루살렘에는 해와 달도 없어요. 밤도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는 좀 많이 다르죠? 왜 없을까요?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는 빛이 없어도 괜찮아. 천국에는 해와 달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쫙 비춰주시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하시니까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성문을 열어놓는 것이죠. 성문을 열어놓아도 적들이 들어올 일도 없고 누가 훔쳐갈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나라? 평화의 나라, 샬롬의 나라. 모두가 함께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나라. 그곳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실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상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6절에 또 나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처음 세상, 바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목마르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죽고 이렇게 살아.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야. 그런 고달프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얼마나 고생했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냐. 그리고 눈물을 다 닦아주신다. 값없이 생명수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위로해 주시고 다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예루살렘에는 없어요. 뭐가 없습니까? 눈물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목마르지도 울지도 애통하지도 곡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픈 사람도 죽는 사람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기쁨의 소리, 노랫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웃음소리, 잔치소리, 찬양소리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나라가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목마르고 눈물 흘리고 애통하고 곡하고 아프고 그랬어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못 들어가는가?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 사람들은 결코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나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는데 막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뭐라고 하시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면 이 나라를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이기는 자. 27절에 보시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구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죠. 이마에 임침받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이기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 사람들. 이렇게 이기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신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우리에게 보상과 위로가 있는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 우리에게 보상과 위로를 주시는 귀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오시어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우리가 주를 믿다 보면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잘 이겨내고 끝까지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정말 승리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 은혜로 저희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아버지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버지 눈물을 흘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늘 힘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 넉넉히 우리가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훗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실 귀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경희 권사님 상을 당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또 장례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큰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 어묵순 권사님 수술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도 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예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